이제 연말연시가 되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동진 찾아가죠. 뭘 보러 갑니까? 일출 이제 보러 갑니다. 새해 일출을 보러 가게 되는데, 여러분들 일출 좋아하십니까? 일출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일몰을 좋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죠? 둘 중에 다 좋아하시겠지만 둘 중에 하나, 일출과 일몰 중에서 하나를 고르라면 여러분은 일출파입니까? 일몰파입니까? 자, 일출파 엄지발가락 들어주세요. 예, 꽤 되시네요. 일몰파 엄지발가락 들어주세요. 예, 여기 좀 되시네요. 아마 다 좋아하시죠. 일출도 좋아하시고 일몰도 좋아하시는데, 일출이든 일몰이든 자연적인 것은 뭘 좋아하면 어떻습니까? 자기의 취향대로, 자기의 기호대로, 그렇죠? 그렇게 좋아하는 것이죠. 그런데 인생은 출발이 아름다워야 될까요? 아니면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될까요? 예, 그건 거의 이구동성으로 비슷합니다. 출발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힘들게 어렵게, 어떤 사람은 너무 좋게 화려하게 그렇게 시작할 수가 있는데, 우리 모두가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마지막이 노을처럼 불꽃처럼 아름답기를 다들 소망을 합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들의 삶의 마지막 가시는 모습이 노을처럼 아름답게 빛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역사, 초기 역사에서 위대한 영웅의 마지막 가는 모습을 성경에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일군 분이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 여러 가지 기름 부음을 받고 그랬던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을 쭉 더듬어 보면 뭐냐면, 전쟁 속에서 자기가 보는 앞에서 세 아들, 자녀들이 죽어가는 것을 아비가 보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고 자기의 피 같은, 혈육 같은 백성들이 몰살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전쟁에서 몰살당하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게다가 본인마저 어떻게 됐어요? 화살을 맞아서 중상을 당했어요. 그리고 결국 자살을 합니다. 자살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그 초기 역사에서 위대한 영웅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지금 성경 본문의 마지막 모습이 그려진 사울이에요. 이분은 사사시대의 어지러운 혼란을, 분열 시대를 끝내고 통일 왕국 시대를 이룬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에요. 엄청난 능력이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그 초대 왕의 뒤를 이어서 두 번째 임금이 왕이 된 다윗입니다. 이 두 사람은 다 하나님께 선택받았어요. 하나님께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나아가는 앞길에 참 많은 미래를 짊어진 그런 위대한 지도자들이었고 이스라엘의 영웅들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결말이 두 사람이 너무도 다른 거예요. 한 사람은 지금 읽은 것 같이 이런 결말이고, 또 한 사람은 천수를 다 누리고 왕위를 자신의 아들에게 계승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아름다운 인생의 마지막 여명을 정말 불꽃처럼 노을처럼 아름답게 결말이 맺어지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똑같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했고 왕국을 건설하고 왕국을 확장한 그런 위대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정말 그런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전혀 다른 결말을 맺을 수 있을까? 아니 하늘과 땅 차이처럼 너무 다른 거, 흙과 백처럼 너무 다른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한 사람은 비극적인 삶으로 끝을 맺고 또 한 사람은 아름다운 여명을 그렇게 잘 정리를 하고 한 사람은 정말 그 자살 속에서 인생의 끝마무리를 하면서 패전의 속에서 무너지고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아름다운 매듭을 짓는 이런 삶을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오늘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이 대비되는 삶의 모습이 같이 모습을 살펴보면서 한편에서는 반면교사, 거울처럼 그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겠다. 반면교사의 교훈을 얻고 또 한편으로는 나도 저 길을 따라가야겠다 하고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이 일평생의 교훈이 되고 잘 박힌 모처럼 새겨져서 은혜가 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 이렇게 실패한 데는 제가 이제 과감하게 실패라는 용어를 쓰겠습니다. 마지막을 실패한 이유는 이 한 번의 실수가 아닙니다. 누적이 된 거예요. 겹겹이 쌓인 겁니다. 반복이 된 거죠. 뭐가 반복되고 뭐가 쌓였냐. 오랜 시간 속에서 그가 반복하고 쌓인 그 어떤 선택의 패턴, 실수, 문제, 그게 뭔가. 제가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다양한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보다 상황을 따라갔다. 예. 이게 지난주에도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공유를 했습니다. 이게 반복이 되죠. 실수한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희한하게 마지막이 그러한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공통점. 롯도 그랬지만 사울도 말씀보다 뭘 따라가냐면 상황을 보는 거예요. 상황을 따라갔던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게 동일한데 다윗도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고 사울도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둘 다 위기와 고난 속에서 어떤 반응을 하냐면 사울 같은 경우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사무엘이 이때 당시의 전쟁은요 왕들의 전쟁, 군사들의 전쟁이 아니고 신들의 전쟁이었어요. 신들의 전쟁. 그러니까 자기의 민족, 자기의 나라를 지키는 신과 신의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기 전에 뭘 항상 드려요? 신께 승리를 기원하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드립니까? 왕이 드립니까? 제사장이 드립니까? 제사장이 드리는 거예요. 이게 엄격하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근데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사무엘이 오기로 한 시간에 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기다려요, 못 기다려요? 못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군사들이죠. 그 백성들이 군사들이에요. 왜냐하면 백성으로 있다가 모집을 해서 군사가 되는 거니까 이 군사들이 막 동요를 하기 시작하고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워진 사울이 결국 견디지 못하고 번제를 가져오게 해서 제물을 가져오게 해서 본인이 뭐를 드려요? 제사를 드려버려요. 제사를 막 끝내니까 누가 찾아와요? 사무엘이 오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 장면이 참 너무 안타까운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한번 본문을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2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어.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며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이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것과 사람의 것,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고 구별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사는 제사장이, 통치는 왕이 나눠져 있는데 제사 드릴 시간에 사무엘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 적군은 눈앞에 있고, 그러니까 몸이 달쳐 왕이, 백성들이 막 흩어지고, 그리고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제사를 드리고 끝나자마자 누가 찾아오냐? 사무엘이 찾아온 거예요. 그럼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누가 왔어요? 예,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사무엘이 온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을 사울이 못 기다린 거죠. 못 참은 거죠. 그러니까 왕이니까 제사장권을 손대도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은 거죠. 이유는 되게 많아요. 이유는 그럴듯해요. 백성들이 흩어지고 있고 약속한 분은 오지 않고, 그리고 전쟁을 나가야 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그럴 수가 없어서 제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럴듯해요. 인간들이 보기엔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이에요. 저희가 보기엔 틀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셔요? 하나님이 이 일이 망령되었다, 이렇게. 망령되었다. 하나님의 것을 건드렸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무엘상 1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사울이 꼭 사울 왕이 맞는 것 같아요. 약속한 시간에 안 왔고 지금 상황이 이러하니 그냥 번제를 내가 하는 게,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상황과 환경에 밀려가더라도 뭘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쉽지 않아요. 사울이 오죽하면 본인이 제사를 드렸겠어요? 그 불안한 마음, 전쟁이 앞에 있고, 예? 군사들이 밀려오고 우르그는 흩어지고 있고, 뭐라도 해야 된다는 이 절박함. 자, 그런데 상황이 크고 문제가 크고 현실이 암담한데 이거보다, 상황보다 현실보다 문제보다 더 큰 분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셔요.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안에 딱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고 그걸 건드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재정 문제든 어떤 문제든, 여러 가지 문제든 현실 속에서도 이게 반복될 수 있고,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저도 이게 사울의 입장을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누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근데 다윗은 똑같은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어떤 면에서는 더 작정하고 더 많은 블레셋 군대가 노도 물결처럼 밀려 들어올 때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한 차례도 아니고 두 차례.
다윗을 제거하려고, 초기에 없애려고 밀려드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지금 눈앞에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쫙 있는 거예요. 블레셋 군대가 밀려오는 거예요 지금. 근데 다윗은 제사장 앞에 나가서 어떻게 할까요? 하고 주님의 뜻을 묻습니다. 이 사울이 이때부터 미끄러지기 시작해요.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경외하거나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이 종자 것은, 왜 농부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내년도 그 종자 씨앗은 먹지 않지 않습니까? 배가 굶어 죽어도 죽으면 안 되지. 지금 먹어야지. 근데 아무리 배고파도 이 종자 씨앗은 남겨둔다고 제가 농부들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듣고 본 적이 있어요. 그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아무리 힘들고 고단스럽고 괴로워도 뭔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나 가야 되는 길이죠. 근데 사울은 거기서 어그러지기 시작해요. 두 번째, 순종을 택한 삶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택한 삶을 따라가요. 누가? 사울이요.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그 뒤에 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으로 공격해서 전쟁을 한 민족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근데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아말렉 족속을 진멸해라.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동일한 얘기를 해요. 아말렉 족속을 진멸해라. 여러분, 진멸이 뭔지 아세요? 진멸이 뭐냐면 살아있는 생명체는 싹 다 죽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무서운 명령을 내렸을까? 근데 여러분, 이걸 예배학적인 의미로 보면 이 전쟁의 진멸 전쟁은 마치 제사에서 감사제도 있고 화목제도 있고 그러잖아요. 제사에 이 감사제나 화목제 같은 경우는요, 제사장 몫이 있어요. 송아지의 뒷다리, 좋은 부위, 그 다음에 뭐 가슴살, 이런 것들은 제주, 제사를 지내는 주인에게 이게 돌아가요. 나눠져요. 근데 번제는 제사장에게도 제주에게도 아무것도 돌아가지 않고 오직 누구에게 올려요? 하나님께만 올려요. 싹 다 태워서 하나님만 올려드려요. 진멸 전쟁이 마치 이런 번제와 같은 거예요. 그 전쟁에서 이 모든 걸 마치 제물처럼 하나님께 싹 다 죽여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게 돼요. 사울이 대승을 하게 됩니다. 근데 보니까 아주 양들이 토실토실한 게 아주 살이 바짝 오른 게 가을날 그냥 아주 그냥 통통한 게 청고마비처럼 아주 그냥 너무 좋은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싹 빼놓습니다. 그리고 별로 비실비실한 것들을 전부 싹 다 죽여요. 전쟁이 끝나고 사무엘이 찾아옵니다. 근데 어디서 양들이 울고 소들이 울고 염소들이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음메 하는 게 들리는 거예요. 사무엘이 물어요. 사울에게, 아니 이 양의 소리, 이 소의 소리가 무엇입니까? 물을 때 사울이 뭐라 그래요? 아, 이것들은 하나님께 예배 제물을 드리려고 따로 구별해 놨습니다. 하나님이 뭐 하라 그랬죠? 진멸하라고 했는데, 자기의 보기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에 맞는 대로, 자기 중심에 이익이 되는 대로 따로 구별해서 그렇게 해놨던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했던 그 유명한 말이 있어요.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인데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이러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쌓인 거예요. 반복이 되고 그 자기 중심에 이미 하나님 경외하는 것보다 자기가 옳은 대로 움직여가라는 패턴들이 계속 쌓인 거예요. 자, 근데 이거보다 더 무서운 실수를 사울이 범해요. 세 번째 뭐냐면 회개할 기회가 왔을 때 회개하지 않고 자기를 변호합니다. 이게 더 큰 문제예요. 여러분, 인생이 사람이 죄 때문에 죽습니까? 회개하지 않아서 죽습니까? 바로 이 문제예요. 사람은 어차피 죄를 져요. 죄에 넘어집니다. 연약한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잘못을 구하고 회개하고 엎드리죠.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 죄를 언제든지 용서해 주시고 탕감해 주시죠. 사울은 이걸 하지 않은 거예요. 시편 6편 6절에 보면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눈물이 적셔지고 요가 적셔지고 쫙 눈물로 기도해.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죄악 중에 출생했습니다. 이 더러운 죄를 씻어주시고 나에게 정직한 영을 회복시켜 간절하게 주님께 계속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게 시편 51편 5절, 7절, 10절, 1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너무 좋은 구절이거든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가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눈물로 기도. 다윗은 성공과 왕이 되면서 그 겸손했던 사울은 왕이 되면서 승리하면서 전쟁에 이기면서 마음이 높아지고 오만해진 이런 우를 범했는데, 다윗은 높아지고 승리하고 잘 될수록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책망받을 때 주님께 회개를 구하고 항상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어떤 어려움과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 시편이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 150편 중에서 절반을 누가 썼는지 아세요? 시편을 한번 읽어보세요. 상황과 환경이 전부 달라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예배, 눈물로 기도하고 엎드려서 회개하고 참회시, 감사시, 송축시, 경배시 70편이 넘는 그런 시들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다윗. 똑같은 영웅, 똑같은 지금으로 말하면 크리스천인데 한 사람의 결말은 자식들이 다 죽고 백성들이 다 죽어나가고 전쟁에서 패전을 하고 본인도 결국은 자살로 매듭이 지어지는 비극적인 한 사람의 길이란, 또 한 사람은 천수를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다윗의 왕가는 위대하게 영원히 이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길을 걸은 다윗. 여러분들께서는 사울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길을 걷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